초청한 남자, 불청객 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 식사 초대하면 분위기가 어떻죠? 화기애애하죠. 근데 지금 오늘 전체 분위기를 보면요, 분위기가 싸합니다. 분위기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러면 우리 내 영혼이 기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적이고 형식적이면요, 몸은 있는데 얼굴은요 그냥 굳어 있어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왜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러려면 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옵니까? 아깝게 말입니다. 시간 아깝게. 자, 그러던 중에 한 불청객 같은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또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겠지요. 그런데 이 남자 시몬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초대해놓고도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계속 대합니다. 그렇지만 불청객 같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과 존경함을 온 마음과 온 소유와 온 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참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말씀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몬뿐만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 왜 저 여자가 왔지? 아니 예수님은 왜 저 여자를 또 상대하시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가요, 재밌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과 왼쪽, 하얀 것과 검은 것,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좀 재미가 있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대비는 등장인물을 대비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로 대비시킵니다. 자, 저 먼저 남자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오늘 보니까 40절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 탁월한 종교인을 뜻하는 용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한 탁월한 종교인, 탁월한 거룩한 사람, 얼마나 열심인지 하나님 말씀 암송에도 열심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암송을 합니다. 우리는 읽기도 버거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아마 이틀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종교적인 전통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리새, 이 말은 원래 파루시라는 말인데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참 원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즉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변질이 되죠. 거룩함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변질이 되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의시되는, 나는 너하고 달라, 난 너하고 다른 존재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월의식을 가지는 용도로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비되는 여자 이야기를 해보죠.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이 바리새 시몬과는 달리 전혀 이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여자,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는데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름은 없지만 동네 사람은 그 여자 다 압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 잘 몰라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평판이 그렇게 나 있는 사람. 오늘 37절 하반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
보세요. 그 여자는 죄인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탁월한 종교인 바리새인 시몬과는 전혀 다르죠. 정반대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네 사람은, 온 동네 사람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도는요, 평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묘한 대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남자 바리새인 시몬은요, 온 동네가 다 아는 거룩한 종교인입니다. 이 여자는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온 동네가 다 아는 거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대비되는 내용은 남자, 여자의 대비 이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의 특유의 종교적인 잣대로 자꾸 시비를 걸어옵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예수님의 발에 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자, 그리고 발에 입 맞추는 그 여자,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손댈 수 없는 게 우리의 정결법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정하면요, 정결한 사람, 다른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불가촉,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저 유명한 선생님, 예수님 오늘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저 예수님이 저 여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저 여자가 하는 거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내 몸에 손대?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내쫓았을 텐데,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도 그가 실망한 듯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작심하고 한마디 하십니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작심 발언이라고 합니다. 너 똑바로 들어, 이런 말이죠. 그 이야기가 44절부터 46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앞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잠시 그 내용은 우리 참조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남자의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했던 것 하나, 하지 못한 것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한 게 뭐죠? 그것은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밥 한 끼 먹읍시다,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식사 한번 하자고 식사 초대한 거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 내가 한번 식사 한번 해야지.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그래도 마침 내일 내가 어떤 모임이 있는데 오늘 저 유명한 선지자라고 부른 예수랑 내가 한번 식사를 하고 나면 가서 할 말이 있을 거야.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내가 어저께 한번 했다고.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내가 밥 사줬다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지 못했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44절에 보게 되면 발 씻을 물도 예수님께 주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웰컴, 환영,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이 못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의 큰 주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시대의 당시 유대 땅은 오늘날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먼지가 펄펄 나뉘는 그런 맨 땅을, 여러분, 신발은 요즘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샌들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만 대충 걸쳐가지고 벗겨지지 않고
발바닥만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발등은요, 이렇게 웬만하면 다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발. 그래서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발부터 씻고 들어갑니다. 당신을 발을 씻지 않으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움 때문에 가는 곳마다 손 소독제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일단 발부터 씻고 어디든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을 준비해서 준다는 것은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물을 준비해서 씻게 한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물도 준비 안 해놨더라. 발 씻고 물도 주지 않던데. 그것은 당신이 오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께 이렇게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시에 어떤 집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서라도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종이 되시는 거죠. 그건 뭐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4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 남자가 하지 않은 것이 있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환영하며 물을 주고 발을 씻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발 씻으면 깨끗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더러운 것을 함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씻기 전에 사람을 함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씻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이제 얼싸안습니다. 가슴을 끌어안고, 그리고 서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볼을 맞대며 서로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경에는 입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뽀뽀, 키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볼과 볼을 만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중동 지방의 전형적인 서로가 환대하는, 환영하는 그런 첫 인사의 모습입니다. 환대하며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남자는 예수님 그 집에 와도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아니, 당시에 자연스럽게 우리 같으면 악수라도 하는데 이는 악수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싸안고 입 맞추며 이런 볼을 맞추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당시 유대의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 무슨 내용이죠? 아들 어서 와, 나는 너를 환영해, 너는 여전히 나 변함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걸 한번 안아줌으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하지 않았던 것은요, 4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바르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손님이 일단 우리 집에 오게 되면요, 1차 발을 씻고, 2차 서로 끌어안고 볼을 맞대며 서로 인사 나누고, 세 번째는요,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을 그의 머리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그들만의 전통적인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시게 되면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줍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남자는요, 예수님 머리에 올리브 기름 한 방울도 바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무슨 의미죠? 초대받은 예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요, 고생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머리에 아예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는요, 첫째,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둘째, 예수님을 환대하는 인사 입맞추지도 않았다. 셋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바르지도 않았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태도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이거죠. 이 남자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여러분,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려 예배당에 나왔지만, 몸은 나왔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저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갑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것밖에 없다면 이건 너무 불행한 것 아닌가요? 나온 것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을 초대한 것 그것뿐이라면, 오늘 바리새인 시몬, 자기 자신은 자칭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고,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다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혼 없는 신앙생활. 영혼 없는. 여러분,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관습대로, 관행대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대조되는 사람, 이 죄인이었던 여자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듯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사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남자가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가 전혀 엉뚱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이 여자는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남자와는 완전히 다르게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이 죄인인 여자가 주님을 향했던 그의 태도는요, 2가지 액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2가지 액체. 첫째는요, 향유라고 하는 액체입니다. 둘째는요,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죠.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죄인인 이 여인은요, 향유라고 하는 이 액체와 눈물이라고 하는 이 액체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붓습니다. 자, 먼저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향유는 붓는 게 아니고 바르는 건데 워낙 귀한 분들은 이 기름을 아끼지 않고 붓게 됩니다. 향유, 기름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않았구나. 바르지도 않았다는 거죠. 너는 올리브 기름도, 근데 이 여자는요, 향유를. 너는 내 머리에도 안 했지만 이 여자는요, 내 발에다가 붓고 입맞추기까지 하잖아요.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죠. 사실 이 향료는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그죠? 이 향수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주 귀한 그런 물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향유 하면요, 일단 비싼 겁니다. 우리가 명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일단 비싼 것 같다. 또 그걸 구하기 힘든가 보다.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물품입니다.
이게 얼마냐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귀하구나, 귀하구나. 이 향유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먼저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향유를 작은 병에 담습니다. 성경에는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옥합이 무슨 우리 꿀단지처럼 큰 게 아니고요.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병입니다. 제가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요, 우리 샘플용 화장품 있죠, 샘플. 보니까 뭐 손가락 길이만 하더라고요. 뭐 작은 것들은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을 목에다 거는데요, 목걸이처럼 남들이 보라고 거는 게 아니라 목에 걸어서 몸 안으로, 속옷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는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알죠. 이 향수병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에게는 있더라는 거죠. 어떤 효과죠? 향수는요, 크게는 우리가 요즘 말하면 뭐 아로마 세라피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된다든지, 뭐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좋은 향을 맡으면 또 머리도 개운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때는 잠도 잘 들게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몸에 향기가 나게 하죠. 향기 나는 여자. 예전에 노래 중에 그 옛날 제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당신에게선 향기가 나네요. 뭐 장미라고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부를 수는 없지만 아마 그 가사 당신에게서는 향기가 나네요. 뭐 장미꽃 향기가 납니다. 그런 노래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죄인인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남자는 올리브 기름, 감람유 10,000원짜리 한 병, 아니 기름 한 방울도 예수님께 찍어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여러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바른 정도가 아니라 부었다고 말합니다. 귀한 것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액체입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향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눈물은 여인의 감정이 모아진, 여인의 인생의 흔적이 모아진 바로 그런 액체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도다, 적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 발을 적실 정도가 될까요?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방울 떨어지면, 저는 이렇게 뭐 하다가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요, 손가락 하나로 문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요, 손에 딱 끼면서 없어져요. 아마 눈물 한 방울 떨어진 정도면 그렇게 안 하겠죠. 머리카락을 풀어서 과하게 뭐 닦고 안 하겠죠.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 때문에 머리를 풀어서 닦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눈물을 흘렸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 발을 다 적실 만큼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떤 목사님의 주석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눈물이 여름 소나기처럼 내렸다. 설명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여름 소나기, 장대비 같이 내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 옛날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흐르는 눈물이 기억나십니까? 요즘 우리 눈물샘이 말라가지고 언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은혜 표현 돌아봅니다. 소나기, 여름 소나기 같이 내리는 눈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 앞에서 여름 소나기 흐르던 그때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바로 문화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발 적실 정도가 되었을까? 혹
고개가 갸우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여자 자기의 눈물이 담겨있는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이때까지 모았던 눈물을 예수님 발 아래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딱 멈춥니다. 눈물병이 뭐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눈물병이라는 것은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눈물병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부잣집은 유리로 된 눈물병,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토기가 됐든 도자기로 구워서 만들었던 이런 조그마한 눈물병에 자기의 눈물을 모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눈물이 언제 나죠? 아프거나 슬프거나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 그죠? 그때 눈물이 흐를 때 이 눈물병에 눈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눈물을 받아서 보관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도 눈물병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유리한다는 것은 떠돌아다니 방황하는 것을 유리한다고 하죠. 왜요? 지금 다윗이 쫓겨나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이 서러운 눈물, 억울한 눈물, 여러분 그런 눈물이 흐를까요? 주님,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담는 병, 눈물병을 다윗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은 그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지만 거기에는요 내 기도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쏟아내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눈물병은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도 이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앞서 보세요. 이름은 몰라도 그 여자의 행실에 대해서 평판이 온 동네 사람 다 안다는 것은요, 이 여자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까요? 또 그런 대우를 많이 당했을까요? 서글프고 눈물 나고 억울한 그런 눈물들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받아놓은 눈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이별의 눈물도 있겠고,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낸 사별의 눈물도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눈물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눈물병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병은 한 인생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말해도 될 것입니다. 이 눈물병은 곧 이 여인의 인생 기록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이런 눈물 나는 시간, 하지만 나 이겨냈다고. 그럼 어떻게 이겨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내었다. 어쩌면 이 눈물병은 내 인생의 간증이요, 내 인생의 기록이고 하나님 은혜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는 돈 주고 사는 귀한 것이지만 이 눈물병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귀한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요, 무덤에 같이 묻을 때에 이 눈물병을 꼭 같이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몇몇 분들과 함께 성지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박물관에 갔더니 그 눈물병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뒤져봐도 그때 그 눈물병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만 드립니다. 무덤을 발굴하였더니 시신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부장품 중에 눈물병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 내 인생이요, 이 눈물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을 무덤 속에 담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내가 이제 갑니다, 그리고 흔적물로 남겨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기 눈물의 눈물병, 눈물을 모아놓은 눈물병, 지금까지 모았던 눈물, 어쩌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의 발에다가 다 붓는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행위죠. 내 평생의 흔적을 담아놓은 이 눈물병을 열어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며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그만큼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흔적이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제 이 눈물병을 열어 눈물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무덤에 눈물병 없이 묻히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 눈물병도 없네. 이 사람 인생 헛살았구만.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또 한 소리 들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눈물병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며 그만큼 존중하며 예수님은 나에게 그만큼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 시몬 이 남자는 못했나요? 왜 이 죄인인 여자는 그것을 했나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 이 남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죄인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자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았던 시몬,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41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한 돈놀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용어로 사채업자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데 보통의 사채업자는요, 굉장히 몰인정하고요, 아주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먼저인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돈 빌려준 사람이 굉장히 자비로워요. 상시 일반적인 돈놀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이 사람에게 말입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 이래도 우리에게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데나리온,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하면요, 주일날 빼고 계산해 봅시다. 대충 휴일 빼고 하면요, 2년 꼬박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비용입니다. 2년을 꼬박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은요, 50데나리온 2달만 참으면 됩니다. 2달만.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이게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자기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기는 빌려서 쓰기는 썼는데 이것을 되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빚을 죄라는 말과 동일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놓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나중에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죄의 흔적, 빌려간 장부에 있던 것을 다 치워줍니다. 너 500데나리온 내가 치워줄게. 너 50데나리온 내가 치워줄게. 이런 빚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예전에 어느 TV 방송에 연예인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냐? 사자인가요? 괴물인가요? 아니야, 빚이야. 세상에서 빚처럼 무서운 게 없어. 빚은 내가 자고 있어도 찾아오고 내가 굶어도 찾아오고 빚이 제일 무서운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번 일을 저질러 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아마 뼈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아, 절대 빚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빚진 사람, 예나 지금이나 빚진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또 갚지? 어떻게 그 사람 대하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날마다 우리 양심을 찌르거든요. 이 양심의 가책이 찔려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오늘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난 뒤에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42절 이야기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 2년치 연봉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두 달치 봉급 탕감받은 것하고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시몬은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로 대답합니다. 옳도다. 그 말이 맞다.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바로 이 여자였다.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갚으려고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갚을 가능성이란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용서받았단다. 그런데 너는 아직 두 달만 참지 두 달만 고생하지. 너는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정확하시죠. 바리새인 시몬이 이 남자가 예수님께 왜 그런 태도를 가졌는가? 왜 그것밖에 사랑하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따뜻하게 환영하며 볼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고 예수님께 감람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당시로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리새인이 용서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대체로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반대로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압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이런 남자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바리새인 하레비가 찾아와도 내가 용서받은 것, 여러분, 그건 모릅니다. 용서받은 건 모르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와 깊이와 이런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고요, 때로는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죠? 향유라고 하는 액체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평생 모았던 눈물이 담겨있는 그 소중한 눈물병을 열어 예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무례한 여인처럼 보였겠지만,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보였겠지만, 이 여인은 내 죄 용서받았다,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게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구원과 죄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이 여자는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앞으로 나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자만큼 놀랍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디를 자꾸 공략합니다. 어디 자꾸 집착을 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발 뒤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뭐죠? 예수님의 발에 이 여자는 집착을 합니다. 이 집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예수님의 발에 집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발일까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발. 다들 나에 의해서 돌아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발,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그 발에 입맞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를 원하였던 거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발, 구원의 발, 생명의 발, 자비의 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 가장 환대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 웰컴, 환대받으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향유와 눈물, 아니 이 여인은 더 있었다면 모든 것 다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환대를 받으시는지.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남자에게는요, 초대는 받았는데요, 완전 홀대를 받습니다. 홀대를 받아. 글쎄 우리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식사하면요, 체합니다. 눈칫밥 먹는 것 같잖아요. 오래된 책이지만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내 마음의 집에 거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느 선까지 내 방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다른 방은 다 예수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비밀의 방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모든 방은 다 예수님 방이에요.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들어가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방에 들어가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집이겠죠. 명분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자타가 공연하는 거룩한 종교인, 거룩한 사람, 직분도 있잖아요. 집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초대할 만큼 가정의 형편도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집을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는 볼품없지만 이 여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의 전부를, 향유라는 액체, 눈물이라는 액체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나는 체험하였기에 나도 이 여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꼭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승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를 향한 노래가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덮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속히 코로나19의 이 어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